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6장 15절 말씀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대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물자가 충분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헌신된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문짝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벽이 완성되어도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으로 대적들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에서는 성벽 재건한 후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의 행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대략적인 족보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가 나올 때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루한 족보들, 이름도 어려운 이것들을 왜 기록을 했을까 싶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문이 돌아오게 되었고, 몇 명이 생존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하는 것,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하나씩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뿌듯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별로 물자도 넉넉하지 않고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비를 할 준비가 되거나 그러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당연히 문을 지켜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사들을 어떻게든 모집을 하고 또 쳐들어올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대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하는데 먼저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 가지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고 언제 대적들에게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찬양대가 아침 저녁으로 연습을 하고 서는 것, 찬양대는 어찌 보면 좀 쉬워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 안에서 행정이 정비되고 이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 하나씩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뒷장에 나타난 말씀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렇다면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어떤 사람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이 어려운 순간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한 명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근데 하나니에 대한 설명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나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하나냐를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행정 능력이 탁월하고 어려운 때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가 가진 능력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도 사울이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후에 보면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세와 같이 끝까지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도 물론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일을 맡았으면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충성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 삶의 자리들, 그 어떠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의 종류와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5절 이하의 쭉 말씀에서 이제 족보와 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히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별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 인구조사가 바로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에게는 분노하시고 오늘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인구조사를 은혜롭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지요. 그 일을 시행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는 수많은 인구가 있고 나라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풍부한 물자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함으로 인하여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인구, 국민의 숫자,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이고 인구를 조사해도 크게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이것을 잘 정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성 안 구석구석에 배치하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여도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시작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그 일들을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며 그 일의 시작이,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서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 쭉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특이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 낯이 익지 않는 이름인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에 바스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성전 총감독을 맡은 자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주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이제 마골 미사빕으로 바꿀 것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것이고 너와 내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스울 집안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선지자를 핍박하여서 그는 비참하게 죽었고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러나 그 포로 생활 중에 그 자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가문도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한번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우리 가문이 다 멸망을 할 것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 3, 4대까지만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밑에 3, 4대는 다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3, 4대까지 진노를 품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실 때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진노하시기보다, 분노를 품으시기보다 은혜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구조사를 하였고 아들을 편애하여서 자녀들이 권력 다툼을 하게 만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였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점이, 죄들이 발견되어지더라도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겸손함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지진으로 고통 중인 모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리비아에는 또 홍수가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땅이 계속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상기후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야망을 이루려 하기보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일들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 땅과 리비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기후와 모든 자연재해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탤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지도자들이 담합하는 것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선하고 인자함이 풍부하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로코의 지진과 리비아의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아직도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전쟁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지도자들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모든 사람들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며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열심히 공부 중인 우리 수험생 자녀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